요한복음 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셨더라? 하나님이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인데 바로 제가 자꾸 선포하는 찬송과 선포하는 기도와 말씀을 마음에 받으라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곧 말씀으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이 은혜가 되어져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을 가면 집이 나와요. 집이 나오는데 어떤 집이 나오는가 하면, 자, 저한테 고정하세요. 집이 나오는데 어떤 집이 집이 나오는가 하면 귀신들이 살았던 집이 나옵니다. 귀신들이 살다가 이제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갔는데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거할 집을 찾아볼진데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살던 집을 다시 와서 봅니다. 자기가 살던 집을 다시 와서 보니까 집이 소재가 되어 있어요. 소재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더라? 물이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가서 손짓을 해요. 야, 동무들아, 내가 살던 집에 다 소재가 되어 있는데 집이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하고 살자. 그러고 가서 몇 명을 데리고 와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훨씬 더 좋았더라? 심하게 나빠졌더라. 여러분, 이 집은 우리 심령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의 집이거든요. 심령의 집에 누가 살든지 간에 이 안에 살아요. 사는데 우리가 주의 영이 임하지 못하면 마귀의 영이 임합니다. 네. 우리가 참 내가 거부한 것 같아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는 집, 마귀의 영이 사는 집,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마귀가 사는 집이 되죠. 그런가 하면 내가 주인이 돼서 뭐든지 내 중심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래도 실상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 배후에 누가 나를 조종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조종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귀신이 붙잡고 있을 때 형편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를 하고 나니까 집안에가 깨끗해졌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졌는데 뭐가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빈 깡통인 거예요. 그럼 빈 집에는요, 쥐가 들어오든지 더러운 먼지가 들어오든지, 하여튼 뱀이 들어와 또아를 치고 살든지, 쥐가 집을 짓고 살든지, 누구든지 들어가 살아야만이 그 빈집이 채워지는 건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귀신이 들어가서 우리 집을 채웁니다. 우리 심령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귀신에 잡혀있고 말을 귀신의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날마다 귀신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가 훨씬 더 심해졌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1장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증거가 있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이 돼서, 날이 한쪽만 서 있는 검도 무서운데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는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관절 골수까지 할 수 있어요. 네. 정신세계를 치료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사탄이 들어가 휘저서 놓은 사람은요 2가지 치료를 해야 돼요. 영적인 치료 플러스 혼적인 치료 2가지를 해야만이
완전해져요. 영적인 치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상처가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혼적인 치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지금 언약궤를 다윗이 매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기분이 나빠서 안 가져가겠대요. 그래서 억지로 딱 들러매서 떠밀어가지고 누구한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한테다가 법궤를 맡겼거든요. 그랬더니 석 달 만에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소리가 이제 들려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복을 받기는 열망하는 마음. 여러분, 시기는 하지 말고 도전은 해야 돼요. 우리 아까 찬송처럼 넓은 물을 향해서 헤엄을 치고 큰 비전을 붙잡고 자꾸 쪼그라들지 말고 비전을 붙잡고 우리는 헤엄쳐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런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까? 복은 자기가 열심히 살면 정말 알뜰하고 열심히 살고 허랑방탕하지 않고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주색 잡게 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면 인생이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물질도 새나가게 돼 있어요. 복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실하고 최선 다해 사는 사람들은 그것도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성실도 살아야 되지만 위로부터 복을 받아서 위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람이 할 일을 하지 않아요. 돈도 안 벌고 일하기 싫은 자는 뭐도 하지 마라, 먹지도 마라. 네. 하나님이 치료해야 될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치료해야 될 게 있는가 하면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맹장이 터졌어요. 맹장이 터져서 보글막을 막 돌아다녀 배를 자꾸 떼글떼글 굴르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썩은 이빨을 빼야만이 상처가 새로 우리가 이를 수리해야 되는 것처럼 어디가 잘못되어서 썩어버린 것은 잘라버려야만이 되는 것처럼 의술도 인술인지라 필요한 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해야 될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한 신앙 되어서 하나님이 할 일도 모르고 내가 할 일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무지막지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 없이 빈 깡통이 되어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 뜻을 이뤄보고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백날 해보십시오. 빈 깡통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너 잘해봐라 그러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적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고 될 듯 말 듯 잡힐 듯 한데 잊어버리고 터져버리고 생각지도 않아서 되어졌는가 하면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좀 역사적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본문에서도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믿어도 수십 년을 믿는데도 날마다 빈깡통인 사람이 있어요. 수십 년을 믿어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은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요 아침에 참 이렇게 18년 20년 만에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아니 아무리 도대체가 난 이해가 할 수가 없어. 이해가 처음에 개척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보고 손명숙 씨라고 부릅니까? 예? 아 참나 혹시라도 아닐까봐 그렇다고 했는데 전화를 끊을 때도 손명숙 씨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오지 않으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간섭도 받지 못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등을 돌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을 가면 이런 말을 해요. 사명의 그늘에 앉은 자가 쇠사슬에 매인 자가 쇠사슬에 왜 매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유를 알고 봤더니 왜 그랬다고요? 저가 지존자의 말씀을 거역함이라. 그러므로 저가 저 답답한 속에 들어가 지금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승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요. 오늘 새벽의 말씀이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내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약속을 하셔도요, 우리가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날 내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있을지라도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나면 결국에는 우리가 교훈의 털을 다시 닦아야 된다고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회개와 세례들과 안수와 다시 다 닦아야 된다. 회개 다시 해야 되고 다시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안수 다시 받아야 되고 성령의 세례 다시 받아야 되고. 여러분, 세월만 보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날 한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씨앗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여러분 효부를 보려면 안 돼요. 나는 아무리 조급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서 행동으로 모든 것들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에 그때에 이미 삶 속에서 이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 가문을 잘 압니다. 여러분, 이때에 제사장, 사사,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엘리 제사장이 영이 어두워져 있고 제사를 배하고 있었고 그뿐 아니라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나가 와서 기도할 때 지금 저 여자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걸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술 끊으라고 그랬잖아요. 독주를 끊으라 여자요 라고 했더니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녀가 다 같이 성전에서 살아요. 다 같이 성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불량자라. 그 사람들은 예배를 몰라요.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성전 안에 살면서 다 같이 아버지를 대물리면서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가정은 제사장이거든요. 거기 살면서 이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 드릴 하나님의 성물을 지가 먼저 갈구리를 갖다가 고기를 건져다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먼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부른 것 같지요? 하나님 것 구별하지 못하면 우선은 배부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자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지요. 주의를 안 지키면 무슨 도둑놈? 날도둑놈. 이 날도둑놈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을 네가 도둑질해 먹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띠먹으니까 하나님의 헌물을 띠먹었다고 뭐라고? 날강도들아 그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도둑 되어지면 하루아침에 모든 거 다 잊어버려. 엘리 가문이 어떻게 망합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의 것이 구별이 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제사 패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원성이 들려왔어요. 원성이 들려왔는데 엘리 제사장이 또 하는 말이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내 이 원성이 내게 들렸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책망을 할 때문에 두드려 패서라도 그 아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망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종도 아는 바라.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오고 있는 걸 아는 바라 그랬어요. 아들들을 제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생명 걸고 우리는 신앙교육 바로 시켜야 하고요. 또 우리 자신들도 생명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20년 예수 믿었어요. 나는 40년 예수 믿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럼 뭐합니까? 그럼 뭐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입으로는 아는데 뭐가 안 돼 있어요?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엘리 제사장이 가문이 이렇게 부패하고 나니까 한 나라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쟁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아주 그것도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는 여러의 그렇게 대적들이 있었어요. 미디안도 있었고요, 애굽도 있었고요, 아수르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시리아도 있었고요. 아수르가 시리아죠. 하여튼 이렇게 우리 주변을 보면 7나라가 있었어요. 7나라가 있었는데 로마, 헬라 다 그 속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악한 나라가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악해요. 블레셋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 삶을 오늘 돌아보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에다 적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여러분 부족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 좋은 한 말씀 구절을 가지고, 자, 우리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 주시나 보자. 에스겔서 34장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노래 잘하고 악기 잘하는 것처럼 오늘 무슨 말씀 좋은가 보자, 들으러 가보자. 와서 듣고 돌아가서 지멋대로 살아요.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일이 딱 터졌는데 선지자가 누구 중에? 그들 중에 있었던 줄을 알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삶이 되어지면 나는 이미 늦어버려요. 나는 후회해요. 나는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가문이 이렇게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여러분의 삶에 블레셋이든 미디안이든 아수르든 애굽이든 누구든지 쳐들어와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예배 안으로 쑥 들어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가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다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지고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내 길인 줄 알았는데 내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엘리 제사장이 전쟁이 쳐들어왔는데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날로 말합시다. 목사님, 가정이라고 봅시다. 아버지, 엄마, 신앙에는요, 가정마다 신앙의 호주가 있어요. 신앙의 호주가 잘못하면 그가 지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호주를 따라서 축복의 통로도 되어지고 진노의 통로도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통감을 해야 돼요. 야, 내가 정말 이리 되겠나? 예배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들이 나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 법계를 부적처럼 생각을 해요. 보내세요, 이리.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아직 지나온 과거를 바라볼 때에
요단강도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지고 제사장이 들어서니까 법궤가 갈라섰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그 앞에는 무엇이 먼저 갑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부족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전쟁에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 빨리 법궤를 좀 이리 내보내주세요. 전쟁터로. 법궤를 전쟁터로 메고 나갑니다. 전쟁터로 메고 나갔는데 이 법궤를 블레셋 그 적들한테 빼앗겨버렸어요. 법궤를 빼앗겨버렸어요. 법궤를 빼앗기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봤더니 이 법궤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못할 가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법궤가 빼앗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신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곤이라는 나무로 깎아 만든 신, 지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고 만든 데다 갖다 놓고 법궤를 갖다 놨어요. 근데 그날 밤에 난리가 나버렸어요. 난리가 나버려가지고 이 다곤의 신상들이 뒤로 자빠지고 옆으로 자빠지고 팔다리가 뚝뚝 끊어지고 문지방에 뭐 대가리가 와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뿐 아닙니다. 그뿐 아닙니다. 블레셋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사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데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데가 있으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갖다가 이걸 부족차만 갖다 놓고 있는데 다곤의 신상에 갖다 놨는데 이 블레셋 나라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전부 독종이 오늘날로 말하면 암덩어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방 낫지 않는 지독한 종기들이 나가지고 안으로 나고 밖으로 나는 거예요. 밖으로 나면 종기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암인 거예요. 낫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 지금 이스라엘의 저 신들은 무서운 신이다. 그러니 안 되겠다. 자, 그러니 야, 우리 새 수레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해서 이 법궤 실어 가지고 보내보자. 저 소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소가 만약에 어디로 가면 자, 길러와서 그쪽으로 가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우리한테 되돌아오면 하나님 뜻이 아닐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쥐새끼 형상을 만들고 막 해가지고 독종의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요. 또 우리에게 몸에다가 독을 갖다 주는 해충들 이런 것들을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실어서 이제 보내요. 다 잘라서 이제 소한테 보냈는데 얘가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요. 길라시아시고 아니고 나곤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요. 베세메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팔짱 끼고 보는 거예요. 저리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는 건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할진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등들어 던지고 시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은 내 법으로 받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진노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년이에요. 첫 주예요. 첫 주. 축복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오봇의 복을 받는 거 순종의 사람이 복 받아요. 아무나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귀한 말씀 나갔어요. 올해 귀한 말씀 주셨어요. 귀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까지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자 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면서 말씀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가졌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하고 이방 사람들처럼 뛰어놀고
먹을 것, 안 먹을 것 다 하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이러다 보니까 법궤를 빼앗겨버릴 수밖에. 법궤를 빼앗겨버리는데 어떻게 빼앗깁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 이들은 지금 악한 볼리셋 땅으로 빼앗겼다. 우리로 말하면 법궤를 빼앗겼다는 걸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저게 예수 믿는 인간이래. 저 짜오가 예수 믿는 인간이래. 온갖 잘난 척을 다 하는데 행실이 전혀 아니야.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삶을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법궤 다 빼앗겨버렸어. 호세아 선지는 말합니다. 너희 기름을 애굽으로 흘러보내지 마라. 세상으로 하나님의 은혜 흘러보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 앞에 가서 우리가 별의별 짓 다 하면서 행실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모독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모독을 당하는데 법궤를 빼앗겼는데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 법궤를 전쟁터로 내달라고 내주는 제사장이나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터에서 이길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가는 장로들이나 불량자로 살아가는 엘리 아들들이나 다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 그래도 살아있는 자 한 사람 있었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며느리? 네. 그래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으면서 그 아기를 딱 순산을 하면서 아기를 딱 낳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이가봇이라고 지었다. 그러고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이가봇을 낳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버려요. 하나님 관심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돕질 않아요. 하나님이 전혀 기도 듣질 않아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득실거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났는데 지금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있어요. 20년을 있는데 20년을 있다가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은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다 그랬죠. 축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도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생각을 해. 이거 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둬서 안 되겠다. 빨리 궁 안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왜? 이때만 해도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법궤가 축복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복을 받겠다는 열망은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걸 다 몰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마차에다가 또 다시 법궤를 싣고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들어오는 과정인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소가 뜁니다.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이 법궤를 따라오던 지금 이제 웃사라는 사람이 얼른 손으로 잡았어요. 얼른 손으로 잡았는데 아니 여러분 얼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차에서 법궤가 떨어지면 얼른 손으로 잡든 몸으로 막든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막는데 웃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었더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분노했는데 이쪽 사람 쪽에서도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스 웃사로 하였더라. 자, 우리도 생각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그래? 내 잘못하고 생각 안 하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네. 베레스 웃사로 하였더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편리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손을 대서 떨어지는 베레스 그 우사가 그 법궤를 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법이 되어서 나를 조정해야 되는데, 내 법이 하나님의 법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끌려오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든 법이, 내 법이 내 곧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라도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시간 갖다 배우고 왔으니까, 가능한 한 여러분 주일만은 새벽부터 온전히 주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배로 승리하십시오. 모든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예배 드릴 때나 나가 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법이 되어서 나를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내가 이 법을 지킬 때에 성읍에서 복을 받는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지, 문고리 붙잡고 나가 성전 내 문고리 놓고 나가면 내 멋대로 사는데, 어떻게 그곳에 거가 하나님이 안 본다고 다른 짓 하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들에서 밖에서 복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 복은 다 하나님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죠? 하나님 어디 가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어디 가도 보고 계시잖아요. 어디 가도 우리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년을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아비나답이 복을 받았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보면 율법에서 떠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에서 떠나지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방법을 가지고 하다가 20년 실컷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매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지금 법궤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말씀은 돌입니다. 말씀은 시온에 거치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말씀에 거치면 여러분 빨리 고쳐야 돼요. 말씀에 거치면 빨리 여러분 걸려서 넘어진다고 말씀했죠. 이것을 정한 법이라고, 이것을 정한 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시온에 거치는 반석을 두었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걸리면은 회개하고 고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넘어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예? 시온의 반석에 걸려 넘어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예수를 믿는데 날마다 인식거리 하는 거예요. 가다가 좀 가다가 확 넘어져서 깨지고 자빠지고, 그럼 또 다시 일어나 또 가고. 네. 세월은 가는데 복을 받지 못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이 꽉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깨닫게 하시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청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해요. 말씀이 곧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사 살리셨고, 말씀은 곧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뭐라?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말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걸려서 듣기 싫으면 또 말씀으로 나를 쳤다 그러고, 말씀이 딱 걸리거든요. 걸려서 지금 법을 지켜야 되는데 힘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자기 스스로 딱 타협을 해버려요. 딱 타협을 하면서 내려놔 버립니다. 딱 내려놔 버리고 자기 식으로 예수입니다. 자기 방법으로 하고 싶은 만큼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가고 싶은 만큼 가고. 왜?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우사가 자기 방식으로 이 지금 언약궤를 붙잡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내 발에 등이요 빛이요 잘못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까 고난받은 것이 내게 뭐라? 걸려 넘어지고 나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주의 윤례와 법도를 이제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비나답은 20년을 예수를 믿었지만 20년은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고 살았지만은 인본주의를 벗어나지 못했고 자기 식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했어요. 복을 받지 못한 것은 고사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방식으로 하다가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난. 여러분, 예수 오래 믿고 나면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환경이 변화야 되고 자녀가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명예가 올라가고 하나님 높이시고 세우시고 쓰임받고 귀하게 복을 받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자꾸 이 시온의 반석에 걸려 넘어지는 사건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엘리 가문은 이렇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억지로 그냥 다윗도 가져가기 싫대요. 그런데다가 지금 우사가 죽고 나니까 이 사람 다 가져가기 싫대요. 강제로 확 떠맡긴 사람이 누굽니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는데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오벳에돔이 뭘 받았더라? 복을 받았더라. 나 죽는 거 먼저 되는 신앙,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6장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두렵고 떠는 자, 내 말씀을 내가 떠는 자를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신앙, 그리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9절을 가면은요, 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지금 법궤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법궤를 쫙 들여다봤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떨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궤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그럼 목회자라고 목회자한테도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지금 되어져가는 섭리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어쩌고 하면 내가 망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목회 철학을 함부로 뜯어고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막 함부로 막 자기 입맛에 구미에 맞는 대로 듣기를 원하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망하는 법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 사람들이 호기심 가지고 들여다보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쳤다고 그랬어요. 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만이 능력 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빈깡통은 소리가 나고 시끄러워요. 아는 척은 하는데 내면 세계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내면 세계가 채워지지 않아서 아는 척은 하는데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보니까 강도를 만난 자가 있죠. 네. 강도를 만난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좀 더 건전하고 더 건강한 신앙 되고 더 성장된 신앙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속아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신실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찾아야 돼요.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법계를 잃어버려서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살고 주님 놓치고 살았다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법계 찾으십시오. 다시 법계 찾아서 내 안에 깊은 곳에 지성소가 내 안에 설치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와야 합니다. 사명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 회복돼야 됩니다. 헌신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 할 때에 우리 삶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저께 소원에 좀 예물을 드리자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제 본인한테 제가 의사를 들어보고 괜찮으시다면 제가 공개를 한번 하려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만은 이제 저 아직 재정도하고 손이 못 닿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데 대충 이제 제가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많이들도 하셨지만 어쩌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기도 제목을 착착착착착 써가지고 헌금을 탁 이렇게 보내가지고 제가 듣고 그걸 제가 읽어보면서 있잖아요. 야 정말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그대로 하셨구나. 날마다 듣는 소리 아이고 돈 없어 죽겠는데 또 헌금 시간 돌아왔네. 뭐 여러분 그런 차원하고는 달라요. 소원의 예물이 소원의 예물. 그냥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써가지고 탁 따라서 종이에 싸갖고 헌금을 했더라. 신실한 믿음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경히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계가 회복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사명이 회복될 때, 믿음이 회복될 때, 헌신이 회복될 때, 주님 앞에 고백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맡길 때, 신뢰할 때, 의지할 때 아무리 우리 방법대로 해보십시오. 하나님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워보세 복을 받자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절차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절차를 뭐가 내 안에 성립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계가 내 안에 성립이 되어야 된다. 찾아오세요. 어디서 잃어버렸든 간에 찾아오셔야 돼요. 덜 채워졌으면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